지금 보수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중심에 서서 이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 이에 대한 방송, 신문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보면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를 광신도 집단의 사입이 지도자로 폄훼하는 시각. 두 번째, 그를 성경의 선지자처럼 추앙하며 높이는 시각. 결국 그는 사람들에 의해 나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으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된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의 평가보다는 먼 훗날 역사가 그의 행적을 냉정히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양면을 두루 살펴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오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례, 누가복음의 접근 방식.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뿐이며 그와 함께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빌로 각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더빌로 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과 증언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근원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철저한 접근 방식 덕분에 성경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문체가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평가를 누가복음의 정신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따르며 수많은 집회와 영상을 통해 그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일반인으로서 자기가 접하는 언론 기사와 방송만을 통해 그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언론 기사와 방송은 때로 의도적인 편집으로 특정 시각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편향된 정보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합리적인 지성인이라면 모든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결론이야말로 자신만의 주관과 가치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지상파 방송이라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역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과 언론의 한계로는 방송 심의 기준, 지면의 제약, 광고주와의 관계, 정치적 노선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실을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 또한 한계가 많습니다. 먼저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어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 교수 또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 우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의 긍정적 면모와 부정적 측면을 모두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역사적 판단을 할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먼 과거의 일일 뿐, 현실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당신 앞에 나타났고 당신은 이제 신앙의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판단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광훈 목사의 생애를 살펴보고, 두 번째, 그의 주요 업적을 점검해보며 다음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짚어볼 것입니다. 또한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신뢰하고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사들은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위한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전광훈 목사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호적상으로는 1956년 3월 28일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으나 본인은 1954년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월소동으로 본관은 완산 전시입니다.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가 다닌 학교는 이두초등학교 쌍호분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대한신학교 야간학부를 졸업했으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학사, 석사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인원은 학위를 받지만 나머지 인원은 목사 안수만 받습니다. 목사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라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고장로회 예장 대신 복원입니다. 그는 2019년부터 2년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국민혁명당 대표로 취임했고 그가 세운 신학과정인 청교도 영성훈련원원장 및 한국통일선교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서울 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이며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대한민국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목회자이자 보수 성향의 정치,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전히 목회 활동과 정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주의 가치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생애는 종교적 헌신과 정치적 논란이 교차하며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광훈 목사의 주요 업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서 수많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를 아주 유능한 부흥 강사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인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보수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 탄압 문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등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공론화 보수 신앙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며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그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는 정부 정책과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사회적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광훈 목사의 업적은 지지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과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지만 반대자들에게는 정치적 편향성과 논란을 초래한 행보로 비판받기도 함. 그의 활동은 한국 기독교계와 보수 정치 진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논란의 말과 행동. 빤스 목사. 2005년 대구의 한 집회에서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신자고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들 말을 안 듣는 신도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친구 목사들에게 목사들이 신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교회 신도들은 나를 잘 따른다. 내가 우리 교회 여신들에게 빤스를 내리라고 하면 빤스를 내릴 정도로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다소 친근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2019년 10월 22일 전 대표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저녁 집회를 하며 문재인은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친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말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에너지가 넘칠 때 나오는 애교적인 표현으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은 확고하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반대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서울 고백서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는 이단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가 이단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오해가 많고 적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존 교단에서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떤 목사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극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단성 시비가 붙은 적은 있지만 이단으로 판명난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중소교단에서 자기들끼리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기독교 총회 등 대표적인 단체에서는 정치적, 언행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단으로 판명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사 즉 2025년 1월 기사에서도 이단성 논란이 있었을 뿐이지 이단이라고 판정받은 적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판정받았다면 기성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따를 수가 없겠지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 내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긍정적 평가는 주로 기독교 신앙 수호와 보수적 가치를 옹호한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주요 긍정적 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수호하였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옹호, 동성애, 차별금지법, 교회 자유 제한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신앙적 수호자로 평가합니다. 복음 전파 노력. 정광훈 목사는 복음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 전도 활동과 교회 성장에 헌신해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신도들에게 신앙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보수 기독교의 결집에 공헌이 있습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로서의 리더십,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을 결집시키고 신앙적 단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보수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사회 참여와 용기 있는 발언을 줄곧 하였습니다. 정부 정책 비판과 자유 수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등은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독려. 정광훈 목사는 신앙과 사회 문제를 결합한 활동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평생을 헌신적 목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회 설립과 성장, 사랑제일교회와 여러 교회를 설립하며 복음 전파와 신앙 성장에 헌신했습니다. 신도 중심의 목회 활동, 많은 신도들에게 희망과 신앙적 동기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보수 기독교계와 정통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그는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고 이를 강력히 수호하는 상징적 인물로 평가됩니다. 요약하면 정광훈 목사는 신앙과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신적 활동을 통해 많은 지지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비록 논란이 있지만 그의 리더십은 기독교 신앙과 보수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전광훈 목사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의 행보와 발언들로 인해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정치적 활동과 종교적 역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에서 비롯됩니다. 아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주요 부정적 평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정치적 개입과 종교인의 중립성 논란. 과도한 정치 활동.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갈등을 조장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정치 활동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란을 빚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2. 과격한 발언과 논란. 막말과 혐오 발언. 전광훈 목사는 강경한 어조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때로는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혐오 조작 논란, 특정 성소수자, 진보 정치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을 넘어 혐오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광화문 집회와 사회적 갈등. 코로나19 확산 책임 논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가중되었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사회적 부담 증가, 대규모 집회와 그로 인한 법적 갈등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4. 종교와 정치의 혼합. 종교의 정치적 도구화 비판. 전광훈 목사의 활동은 종교적 역할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종교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교계 내부의 비판.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의 지나치게 정치적인 활동과 발언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그의 활동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평가합니다. 5. 법적 문제와 신뢰성 손상. 법적 분쟁.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방역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로 기소되거나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적 논란, 교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문제나 부동산 소송 등으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6. 사회적 통합 저해. 분열적 리더십. 전광훈 목사의 활동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과 행동은 사회적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과도한 정치적 개입, 과격한 발언, 사회적 갈등 조장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활동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사회와 기독교계 내부에서 다양한 비판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평가. 이때까지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 정광훈 목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알아봤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교계의 큰 인물들이 그를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도 정광훈 목사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국교계의 큰별, 둘의 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님의 평가입니다. 보수 진보 간의 이런 정상적인 정권 주고받고가 아니고 우익 대 좌익 다툼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세종로란 데가 늘 좌익의 거기 점령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 정광훈 목사님이 큰 기여를 한 것이 세종로 그 지역을 정말 나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에서 기도회하고 차지하고 그 세종로 그 공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투철한 애국심, 추진력, 안목 이런 것이 그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일이 특이하고 아무래도 그런 국가적인 문제 말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좀 젠틀하지 못한 면이 있지요. 근데 그거는 교리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언어 습관이고 체질 문제인데 한국교회에서 그 어른의 장점을 받들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 어른의 역할은 구약시대 사사처럼 그 어른이 뭐 대통령을 하려고 하겠어요. 장관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뿌리 내리자 그 열정 하나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교리 문제나 이런 문제로 비약시켜서 이다인이 어떠니 하는 것은 관점이 잘못됐다.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고 그 사람이 크 쓰임 받는 점을 박수를 쳐줄지언정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이렇게 금년 들어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전투력, 그 사람의 그 도전 정신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한국 개신교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에 크게 쓰임 받고 있지요. 지금은 옛날에 그런 뭐 시시비비 얘기하던 거 다 끝내고 서로 간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연대해서 좋은 시대, 좋은 나라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그는 고 조용기 목사님을 이어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얼마 전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먹 치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소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영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공산당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공산주의를 멸해야 됩니다. 목사님으로서 대중에게도 유명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의 평가입니다. 그가 왜 전광훈 목사와 같이 하는지에 대한 짧은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전광훈 목사님 뒤따라 다니세요? 인기도 더 좋고 부흥하면 사람도 더 모이고 집회 예약도 더 많고 다 좋아하는데 왜 거기 따라다니세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어디를 딱 가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데 시카고 딱 가니까 막 울면서 웬 분이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 옆에 서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느 게 옳은 거요? 이게 어느 게 옳은 거요? 내가 더 부흥회를 다닌들 여지껏 했던 일인데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가는데 내 개인적인 영달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외 다른 분들과 단체들이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전광훈 목사를 대한민국의 부활을 위해 몸소 행동에 나서는 종교인으로 묘사하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2019년 6월 10일 NCCK는 전광훈 목사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며 그의 행동을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총회의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제107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그의 주장 중 일부가 계시론적으로 위험한 바이며 이단의 요소가 있으므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은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려 했으며 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이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키 백과 한국어 소개에서 편집자는 개인 의견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비속어를 동원하여 전광훈 목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외 각종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부정적인 뉴스로만 도배하고 있으며 그가 몇 년째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한 번도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어쩌다 문제가 되는 말이 나오면 그건 또 보도하는 걸로 봐서는 언론은 전광훈 목사를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고정해놓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위한 제언을 드릴 시간입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 잠깐. 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거나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혹은 악의적인 편집으로 대상을 매도하여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자기가 반대 진영에 있고 나는 오르며 그 사람은 틀리다 혹은 나쁘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편으로는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언행들에 대해서는 애써 감추고 미화시키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에게 온 정보를 일단 비판하고 검토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옳은 가치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좌든 우든 서게 될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좌든 우든 그게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결론이 자신의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이냐? 아니면 내 생각 없이 기사나 카더라만 보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가 특정 사상에 세뇌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며 가치관입니다. 정신이 나가거나 초딩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지나온 역사를 보면 진실과 옳음은 후에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듯이 유분녀 밧세바, 강간 및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중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부분적인 어떤 면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의 삶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강간 및 살인교사 죄를 범한 그는 하나님에게 전체적인 삶을 인정받으셨고 예수님의 조상의 근원에 오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신구약상의 많은 선지자 또는 역사적으로 신앙의 많은 대가들은 결코 모범적인 삶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결점이나 단점이 많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